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10분 전에 먼저 은혜의 찬양을 먼저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 시간도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리듯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음악 용어 중에 아포자투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꾸미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악보를 보면 음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게 그려진 음표들이 있어요. 박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멜로디가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가 만약에 정직하게 악보대로 그대로 친다면 무미건조한 음악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꾸밈음이 필수적이지 않지만 음악을 음악답게 아름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발음이 콩글리시지만 글레이스 노트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음표라고 부르죠. 이것은 법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마음대로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바쁘다 바빠. 여러분도 오늘 바쁘게 살았죠? 현대인들은 무조건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돈이 되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게 쓸모 있냐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것을 기능주의적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능주의적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야, 누구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라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계적인 세상 속에서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쓸모없어 보이는 아름다움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것을 오늘 제목처럼 은혜의 꾸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은혜의 꾸밈입니다. 영적으로 귀먹은 수학적인 것이 지배하는 비은혜가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을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꾸밈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구약시대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옆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9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없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저 구름에다가 나는 여호와라 히브리어 한글 영어로 써버리면 되잖아. 저녁 뉴스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더 확실하게 나타났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주파수가 세상의 잡음에,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유용성, 이성, 합리성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4차 혁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성을 따집니다. 자연은 감상할 대상이 아니라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동력으로 보고 소비자로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은혜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은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비효율적입니다. 이 은혜가 사라진 세상에 우리는 스마트폰, SNS, 틱톡, 유튜브, 여러 가지 너무나도 시끄러운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은 침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치 거대한 공사장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굴착기 소리, 망치 소리 가득한 곳에 어떻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9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이 소리가 온 땅 가운데 통하고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연 만물이 소리가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 여러분 겨울에 밤하늘의 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면 그 작은 별까지 보이는 그 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학교를 가면서 중학교를 갈 때 항상 버스를 타면 해가 뜨는 모습이 보입니다. 불어오는 바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웅장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청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웅장한데,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계산합니다.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이 이념화가 되고, 그것이 이념이 되고,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비극입니다. 삶의 꾸밈음, 삶의 신비,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채 생존 기계처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기모거리 세상이죠. 여러분 3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생존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남들에게 지쳐지지 않기 위해서 뛰느라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급하게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닫힌 귀가 열려야 됩니다. 눈이 뜨여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기능주의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모거리 세상 가운데 이것을 깨울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낭비가 필요함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모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의 꾸밈음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길을 열지 않습니다. 아름다움과 기쁨을 세상 곳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뜨이기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 곳곳에 은혜의 꾸밈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은혜의 꾸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덴마크 소설가 이자크 디네센의 단편 소설이자 영화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책의 중심 예어로 등장하는 바베트 만찬입니다. 저기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신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전이 되었어요. 저 책을 읽어보면 저 바베트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맛본 사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주의, 금욕주의에 찌들어 있는 기쁨을 잃어버린 북유럽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는 것조차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청교도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루터란이겠죠. 그 루터의 그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친 빵과 말린 대구를 먹고 삽니다. 19세기였으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북유럽은 20세기 초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북유럽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에서 한 여자가 왔습니다. 그 여자는 목사님 딸인 두 자매를 섬기는 일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복권이 당첨됐다고. 그래서 1만 프랑. 지금은 얼마인지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 19세기에 1만 프랑이면 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갈 거야. 이제 파리로 가서 편하게 살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이 사람들에게 프랑스 정찬을 준비합니다. 최고급 와인, 거북이 스프, 메추리 등등등 직접 프랑스에서 가져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 사치스러운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 혀의 쾌락은 사탄의 유혹이야. 그냥 먹자. 그렇지만 그 맛을 느끼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맛과 향기에 그들은 입안이 녹았습니다. 굳게 다졌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일이 안 그래도 되는데 괜히 내가 판단하는 모습으로 내가 잘못했어.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응어리가 풀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앙숙이었던 이웃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표정에 미소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옛사랑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가득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손을 잡고 춤을 췄습니다. 바베트는 전 재산을 한 끼 식사에 써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뭡니까? 낭비입니다. 이 거룩한 낭비, 율법에 갇혀있던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켜버립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6 항아리.